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흐르니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은 있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니라. 아멘. 휴거를 기다리는 삶, 사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죠. 성도의 삶이죠.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 휴거를 기다리는 삶,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뉴스에 오늘 뉴욕시인가요? 그게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와야 할 비가 하루 만에 왔는데, 매스컴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하철 천장에서 막 비가 쏟아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100mm 정도 온다고 뭐 천천히 쏟아지지 않겠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지역도 아니었고, 또 하수관로가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된 구시죠. 오래된 도시라서 그런, 그뿐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내려오면은 종말에 대해서, 재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종말의 세상에서 첫째 지진과 기근이, 전쟁이, 그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큰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환난과 또 지진과 전쟁과, 24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또 중에 그날과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에 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고 지금 거의 전파되었죠. 거의 뭐 얼마 안 남았죠. 나라와 민족과 족속 복음이, 나라와 민족과,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또 족속, 소수 부족들이 그런 나라에 있지. 거기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재난의 징조도 옵니다. 오래만 하더라도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사 좀 덜했지만, 어쨌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나라 민족 떠나서 그런 특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에 있는 그런 주나 국가나 지역들은 더 처참하게 피해를 당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뭐 엄청났죠. 그리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산불에다가 피해에다가 태풍에다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나라도 충청도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재난 가운데 이제 들어온 거죠. 이미 들어왔는데 이제 세계 그 크기와 넓이와 그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지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흔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지 말고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재난이 오면 꼭 이렇게 이단과 사단 비슷한 그런 단체들이 나타나죠. 이걸 통하여 진실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도 있고 사역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들이 교주들이 사역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정말 말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휴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단 한 번 때문에 이 사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날을 기다리다가 간 분들도 있고 이날을 수고나 기도하다가 기도만 하고 금식다고 해놓고 가버리고 메시아 때도 그랬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 빠질 때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어쩌다가 이방 민족에 그들이 올 때는 참 부정한 나라로 지금 그런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되고 통치를 받게 되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또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못 만났죠. 예수 메시아의 사상도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휴거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한 경우 하나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진짜 중요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휴거의 자세를 놓쳐버린 경우죠. 어떤 날을 기점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종말, 날마다의 휴거, 날마다의 종말. 태어나는 것은 순수하게 태어나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의인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선택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함께 의인도 그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장소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나 장소는 우리가 피하는 게 좋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교주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종말의 날짜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그날을 칭하고 막 그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님으로서 가까운데 뭐 학교를 다니냐 뭐 직장을 다니냐 직장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 모임과 좋은 뜻에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데 헌금하고 말이야 학교를 다니는 그 돈을 등록금을 갖고 와서 여기서 헌금을 들여서 우리만의 이 주님을 준비하는 이런 아지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단체와 아지트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사회에서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땅을 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리자.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설파하는 무리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이기는 올바른 자들 같지만 식사 내용에 들어가면은 주임을 섬기지만 탈산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종종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과 동요가 일어나면서 뭐 이 세상 뭐 더 오래 살면 뭐하나, 뭐 주님은 곧 오신다는데 그 은행 가서 돈 찾고 적금 깨뜨리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그런 것도 이용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어둠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역사적인 휴브의 어떤 그 사건 이전에 우리 개개인에 초점하는 것. 지금까지 사람에서 개인의 종말로 죽어간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종말 숫자 죽어간 사람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모두가 휴를 기다리고 그날을 또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이 역사적인 휴거의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오르나 치우치고 경거망동하고 휴거를 안다고 해서 그날 가는 게 아니죠.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하여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냥 징조만 대라가는 거예요. 징조만. 또 하나 그걸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거나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재림 기다리는 거 그게 똑같은 거죠. 거의 뭐 하나님 기다리는 거니까. 이스라엘 시대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았죠. 너무너무 나라가 어렵고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괴로웠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 와서 이 나라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밀물처럼 물려와서 그때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상이 있었고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천군과 천사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파송한 그 무리들에게 첫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성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성전에는 안나나 결혼한 지 뭐 7년 정도인가요? 밖에 안 하다가 남편이 죽고 평생 과부로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던 예루살렘 상전의 안나나 나이는 많이 먹던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를 성령님이 함께 했던 사람인데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 결국에는 메시아를 만나고 그 노인이 그 시몬이란 그 예언자 같은 시몬이 결국에는 할날에 갔지만 그런 사람 외에는 뭐 공식적으로 그런데 늦은 밤 새벽에 늦은 밤이죠.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이슬과 추위를 맡으면서 복음서에는 자기에게 자기 양을 지키는 목동 목자 물론 이중의 상징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동이고 목자. 근데 꼭 그것만으로 목동이 찾아왔겠냐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자기 양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웠어. 돈 많은 사람의 양을 대신 돌보는 자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직업처럼 목동의 직업,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받고 또 그 당시 필요했던 것을 받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신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충분히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일부의 사람들은 새벽에 양을 돌보고 추위에 모닥 피워놓고 그러죠. 근데 그들에게 결국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뭐 내 양을 하든 남의 양을 했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신부 고아를 떠나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다 함께 하나님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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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광소위 그런 찬양하는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에 올려 펴지겠죠.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자가 천군 천사를 만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야훼를 섬긴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따로 시금에 바리새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 있었던 파 중에 하나가 에스네파라고 있었죠. 에스네파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자기들만 흰옷 입고 집단적으로 따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모세오경을 필사하며 뭐 나름대로 자기들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파가 있었죠. 또 한 파가 뭐죠? 그 이름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도 바리새파는 부활을 또 인정하죠. 천사의 존재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인정. 그 당시 에스네파는 자기들만 따로 그렇게 보여서 했죠. 그런데 많은 시간을 두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유대 성전에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 거룩한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은 거룩한 일에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사명에 충실하는 자.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스네파나 그게 나타난 게 아니고 저 덜에 새벽에 이슬 맞으면서 모닥불 펴놓고 그런 불편한 환경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갑자기 호련히 허다하게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기쁜 소식 누구에게요? 삶의 최선. 신분은 낮지만 가난하고 신분은 낮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 메시아로 온다고 따로 아니 그건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학생은 학교 다니고 직장인 직장 다니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끌려올려 가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휴거래요. 랩처. 영어로 랩처인데 휴거. 끌려올려 가다. 그래서 휴거예요. 한문이 휴거.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그래서 끌려 올라간다.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 죽을 몸이 덮는 거죠. 뭘로? 거룩한 것으로 덮는 거죠. 썩을 이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기름으로 덮는 거죠. 분명히 썩으실 육체고 죽을 육체인데 하늘로부터 덮으니까 죽을 육체가 죽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육체가 거룩하게 되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영원히 사는 그런 길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 장수시고 무쇠부자시고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어야 돼요.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덧입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덧입을 때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덧입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덧입을 돼요. 예수께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제자들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 읽을 때 우리가 변화받는 듣는 역사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켰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이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어둠의 악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나이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 학생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부모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들에게 천사장의 호랑이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지는 거예요.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이게 호련히 천군천사가 인간의 영광을 볼 때 인간의 눈을 볼 때 얼마나 웃고 조롱거리고 얼마나 웃은 그런 신분이고 그런 자들입니까? 영안이 열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이거나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게 뭡니까? 영적이 이적과 기적은 무조건 그게 영적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목자와 목동이 그들의 현실을 중심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며 2000년 오셔서 이스라엘 걸어가면서 다니면서 그 흙먼지에 샌달을 끌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였고 또 초라하게 보였고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거룩한 영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감사하며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착한 자들 마음에는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담비 같은데 그 담비 같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보석 같은 말씀이 성전의 꼬임에 빠져서 성전의 지시를 받고 예수란 사람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라고 보낸 사람들이 와서 들을 때 그 보석 같은 말씀이 보석으로 들렸겠습니까? 책 잡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
뭔가 빠진 거예요. 안고 없는 집방처럼. 그렇게 모여서 한다고 휴고 때 휴고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며, 직장 나가며, 학생들은 공부하며, 부모와 자식이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모여서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땅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 자기끼리 또 뭐 온다고 뭐 흰옷 입고 요새도 그런 사람 우리 있어요. 흰옷 입고 자기끼리 우린 거룩한 자들 여러분 거룩한 자라고 흰옷 입으면 거룩한 자들입니까? 그 세마포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에요. 진실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마포를 받아 요한계시록 세마포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영적 거룩한 세마포가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서려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첫째는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뭐 지나칠 정도로 막 그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휴거를 기다린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어야 된다. 회개의 사람. 날마다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양심 민감 불평 안 하겠어. 큰 목소리 내지 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이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 어둠에 속아 살다 보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죠.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앞에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미래에 내게 올 성도들 이름도 모를 성도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많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산골에서 깊은 산속에서 바다 넘어서 섬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발달하진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선교의 수고와 어려움을 추운 나라와 더운 나라와 그런 데서 온갖 곳에서 오는 영혼들 보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로 왔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세상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 돌아오지 못하고 끝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걸 보셨을 때 주님이 외쳤던 게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왜 그런 기도하실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겠죠.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 신문발자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원망하는 겁니까? 불평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원망과 불평 아니죠. 하나님 내버려 그건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 외친 부르심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오지 않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나를 사랑하다 내게로 왔다가 세상을 간 자들, 끝까지 목이 곧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도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고 끝까지 가룟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파는 것처럼 미래 시대 교회도 하나님 팔고 교회를 팔고 성도를 팔고 예수를 파는 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주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시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어. 너무 쏟아놓고 아버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나는 더 구원하기를, 나는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저들도 구원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눈빛 하나라도 후회를 한다면 그 영혼이 더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안타까움. 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단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 그래서 성서에 있는 제자가 형제가 내게 죄를 짓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도대체? 주님은 사랑이라고 용서했는데 주님은 70번에 7번, 7, 49, 400. 사람들은 숫자를 따집니다. 아마 율법주의자는 숫자 따니까 7, 49, 490번이야. 내가 489번까지 넌 용서했는데 490번 넘으면 넌 절대 용서할 거야.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알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489까지 내가 널 용서해줬어. 근데 490 곤도만 나 용서해 줄 거야. 왜? 성경에 70번에 1번 그랬거든? 77, 49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누구든지 진실로 용서를 비는 자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그가 진실로 회개한 자는, 그럼 결론 뭐야? 하나님, 누구든지 주 앞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죠. 내가 볼 때 저 인간이 진실로 회개를 안 해. 근데 하나님 눈에는 진실로 회개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 내가 볼 때는, 물론 내가 그 사람 분별해서 어떤 걸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분별해 오셔서 내가 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주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내는 나의 어찌 나의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신 예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바칠 만큼 예수를 제가 친구래요. 죽는 자만큼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는 인류 위해서 돌아가셨다. 또 자기 친구인 제 아들과 지지교 배신인가 온 세상의 주한 영혼들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환자들이나 몸이 불어서는 세례받기 힘들겠지. 그는 누워있는데 뭐 교회 갈 때 세례받기 약식 세례를 하겠지. 그때는 물론 세례가 침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그만다면은 구원받기 원한 게 아니죠. 근데 5장 6부 사지가 그냥 멀쩡한 사람이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쫙 뒤로 틀면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받아 낫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지. 예언자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가 교만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은 교만한 행동이에요. 나 교회 나가면 세례 빨리 받아야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막 자다도 부뜩 일어나서 어디 받을 장소 없으니까 찾아다닐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첫째, 둘째,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로마서 10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그 방법이 또 나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는 거예요. 사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그 죄가 유전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런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했어. 언제나 거룩한 위치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쓰시 합당한 도구가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서 나쁜 행동을 했느냐?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세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선물을 거부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리라.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뭐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저희들에게 큰 미션, 사명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미션을 준 다음에 지금 여기 다시 말씀하잖아요. 그 미션을 행동을 옮기기 전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 제 아들은 약했잖아요. 성령세를 받기 전에 제 아들은 물론 주님 말씀으로 제 아들을 보호했지만 그러나 날사라가 도망가고 어떤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코가 그냥 석자처럼 내려앉았고 12사도의 대장인 예수님이란 대장 위에 우두머리인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 때문에 나는 발을 못 씻겠습니다. 그럼 너가 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머리와 손과 발과 모두 다 씻겠어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왜? 온몸은 깨끗한데 그러다니 발이 더러우시더라. 우리가 온몸 깨끗하지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죄의 때가 문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씻어주라는 것은 뭐 세조시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욕시도 필요하지만은 그 상이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씻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성기란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방법이 나왔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 충만하면은 죄의 그런 가시들을 우리가 짓밟을 거나 마찬가지죠. 죄의 속성도 짓밟는 거죠.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눌러버리고 그게 아울러 우리가 큰 상급 받기를 원하고 거룩한 위치로 들어가는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됐지만 성령의 열매를 누가 함께? 성령과 함께 맺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불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방불하는 거죠. 천사도 허무하겠네. 성령 충만하여 죄가 낳고 나쁜 게 나면 밟아버리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 죄의 열매에 대한 그런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천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악까지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사도 허무하게. 천사도 허무하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닮았냐? 주님 다 알아봐. 그거라도 안 되면 성령 충만해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라 이거 죽여. 마침내 뭐예요? 없애버린 거죠. 전체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성령 열매가 확 피어나. 성령 열매. 사랑과 휴락과 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적전이 이와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 그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산 자들이 휴거. 삶 속에 종종 자주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자들이 묵상이 가까이 이제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입술에 찬양과 고백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너무 또 극단을 가서 아니지만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여러분 피해를 주는 신앙은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거룩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기쁨도 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서경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폼 잡고 인사받고
그게 얼마나 외식하고 꼴보기 싫었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꼴보기 싫으면 안 좋았으면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손. 하나님 알게 하시라.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 알게 해라.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얘기해라. 남들은 모르게 해라. 하나님과 천사들만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산 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이 지금 연결돼 있죠. 갈라디아서 22장 23절에 성령 악거지를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는 걸 같이 따라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따라합시다. 다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손가락이 안 펴지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좋은 거에 대해서는 마음껏 후원하시고 마음껏 자원을 불어넣으시니 힘주시고 능력시고 부으시고. 하나님 소속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악인을 벌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 위에 악인을 벌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는 또 기다린다. 나는 또 기다린다. 너희를 있냐고 또 있냐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면 심판이 왔을 때는 그 심판의 무서움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맷돌 안에 단 한 사람도 끌려가서는 안 되죠. 우리 믿음 사람은 그럴 리 없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지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저 사람은 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삼위신 성령 하나님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또한 예수님과 닮아서 우리 또한 상속자예요. 한나라의 상속자, 한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유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질 유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한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한나라에 있는 것들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싫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좋아하지만 고난도 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하나요. 다른 받지 않을 때 면류관이 하나야 달려간다. 달려가는 그 길이 뭐예요? 영광만 있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싫어하는 자들에게 미움과 종족과 배반에, 배신에, 돌에 맞는 것과 높은 곳에서 밀대를 당하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과 굶주림과 죽음에, 예? 배가 파손돼서 죽음의 공포와 수없이 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좋고 뛰어가도 좋고 달려가도 좋고 그 길을 쭉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물고기가 토끼에서 역전 현상이 나지만 뛰든 달리든 걷든 한 길로 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영광이 있겠어요? 고난과 연단 가운데 진정한 영광과 멸관이 우리 삶에 자랑되시고 우리 휴식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뭐예요? 바로 그 아니에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말씀 성경에 밀면 말씀 따라 사는 거. 그런 자들이 어디서 자든 간에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 깊은 잠을 자더라도 신사들 왔어. 마지막 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은
그전부터 울리겠죠, 순서대로. 그냥 깨는 거예요. 할머니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어도 영이 잠자는 사람은 천사가 아무 나팔 불어도 나팔 소리 안 들려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쿡쿡거리며 자고 있어도 천사에서 발을 팍 쳐잖아요. 일어나라고. 얼마나 유기시냐면 피곤히 잤으면 그 사람이 발로 차니까 깜짝 놀라서 깨듯이 영으로 깨운 자들은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벌떡 육신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봐도 휴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 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날마다 개인의 종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 사는 자에게 휴거의 역사가 오는 거지 갑자기 다른 뭐 시간 내서 준비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잖아요. 제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잖아요. 주님이 제 아들, 사도들을 세상을 안 보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아까 예? 사명, 우리나라 가락으로 이렇게 음이 나 있지만, 서구 유럽에서, 미국에서, 서구 선진국에서 전문의들이 풍리에 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세례 받았어. 이 이름도 듣지 못하고 지구의 기둥이는 이런 아시아 성령 음성을 쫓았어. 그들의 젊음을 벌써 던져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뒤에 밀어버리고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이 나라에 왔어. 그들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휴거 이 사건 알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아도 되겠지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들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날의 백성들 역시 그 공허함을 잊지 않아야겠고 그래서 휴거의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목동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왔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예인이 언제 요새는 알겠지만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임신하면 아기 낳겠구나. 근데 맨날 뭐 며칠 몇 시는 모르잖아요. 시와 때는 바로 대략 어스라도 시간은 모르죠. 언제쯤인 건 알더라도 그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지금 우리한테 가깝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운 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 환경,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진모심을 준비한 자들이 진정한 휴거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거룩하다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아하면서 웃고 뜯으면서 여러분 그런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을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주님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교회, 깨우는 교회, 영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는 그 가르침 안에 함께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휴거의 반열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